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분들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연산교회에 가서 또 설교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우리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또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다가 오늘 본문에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서 바쁜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서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 저편이라는 것은 바다 맞은편, 또 남동쪽 해변이라고 우리 지리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십니다. 그 지방으로 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갈 때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된 자들이 함께 뒤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계속해서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과 그 공기와 그 바다에서의 공기가 만나서 가끔씩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 돌풍은 맹렬하고 또 회오리처럼 밀어닥치는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현장감 또 그 긴장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갈릴리 바다는 대체로 고요한데 이렇게 때때로 무서운 풍랑이 불게 됩니다. 또 물결이 배를 계속해서 때려서 정신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물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물을 보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배의 상태를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배의 상태는 당시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마가 공동체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들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 배의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환난이나 고난, 이것을 이 배의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이 배의 상태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가,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 우리 제자들의 모습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제자들이 당황하는 모습과 극한의 대조를 이루며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풍랑과 전혀 상관없는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잠드신 장면은 침몰 직전에 있는 이 배의 상태와 대비하여서 절대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정성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침몰하는 배를 교회나 또 개인의 삶의 위기로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은 교회가 또는 개인이 삶의 위기에 닥쳤을 때, 교회의 위기나 개인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궁극적인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와 같은 장면을 소개하면서 교회와 개인의 이 같은 일시적인 환난, 일시적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혼란은 예수님께 돌아감으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원망 섞인 말투로 또는 비난의 어조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외침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몰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론에 대한 몰이에와 무지의 그 기인에서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착오, 몰이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구세주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 시간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이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의인화시켜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되신 그분이 이 마가복음 4장 이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신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게 또 바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그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주 평온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꾸짖는다, 또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 일회성을 나타냅니다. 단 일회성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연 현상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삼고 또 꾸짖고 타이르는 것은 이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에게 이방 사역으로 넓혀지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됐는데,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넓혀지는 그 시점에 이 바다와 풍랑이 있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작용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방인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완파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그 사역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길 원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우리 안에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거나 어떤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신앙적 언행에 또 믿음의 결여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이 행위가 강조될 때마다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두려움과 아직도 믿음이 없는가,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치유, 또 축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이 제자들은 모두 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또 주인으로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선생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리애와 믿음의 결여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보지 못하는 눈, 또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우리가 비유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완악한 마음, 돌과 같이 완고하고 딱딱한 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고 그들의 귀가 닫혀져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없으면 당연히 어떠한 일시적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에 대한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사역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만 예수님을 잠시 잠깐 믿을 뿐이지, 선지자로 여길 뿐이지, 이렇게 다시 환란이 닥쳐올 때 자신의 생명들이 위협을 느끼고 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아직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1절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크나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다. 이것은 히브리인의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경외를 나타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일치시켰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제자들의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신앙의 부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 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환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무너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환난과 위기가 예수님을 믿는 신뢰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당시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박해와 순교의 현장에 놓여있던 그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순교의 그 위협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권능,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그들은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시련과 박해와 풍랑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시련과 박해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평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주제는 예수님의 신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또 굉장히 실제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체험과 또 우리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삶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도 이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 또 신앙의 결여 상태로 이 제자들은 그들의 위기 앞에, 그들의 삶의 위기 앞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도래하는 것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 삶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이 행동이 불일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표면적으로는 불일치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풍랑과 같은 위기가 우리 삶에 닥쳐왔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타파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이 신앙의 결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온하고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다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바람과 바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인생의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바람과 파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또 예수님의 능력이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갖가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와 혼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찾아올 때에 반드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다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또 우리 개개인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람과 바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람과 바다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부분 한 부분 한 부분이 모두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의 걸음걸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그분의 섭리에 따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바람과 파도 앞에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람과 파도, 폭풍과 환난과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향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중국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